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신자를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1장, 2장, 3장에 걸쳐서 기도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인 기도가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제사장인 스가랴가 향단 앞에서 분향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릴 때 그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다라고 누가복음 1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2장으로 오면은 젊었을 때 가부가 되어서 나이 84살이 될 때까지, 84세가 될 때까지 평생 금식하며 기도했던,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 안나의 기도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오면은 드디어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최초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3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기도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기도는 모두 성전에서 드려졌던 기도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기도가 사실 성전에서 드려져야 할 것 같은데 정반대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요단 강가에서, 그 광야에서 먼지가 풀풀 나고 햇빛이 쨍쨍 쬐는 그 일상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무척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장에 들어서 누가복음 3장에서 최초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사실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또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성전과 궁궐을 위주로 해서 사역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런 메시아다라고 기대하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반 백성의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일반 백성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사역하시고 기도하실 거라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가장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선입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사람일 것이다, 메시아는 성전에서, 또 메시아는 궁궐에서 있는 그런 자일 것이다 라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선입견이 없었더라면 예수를 봤을 때 예수가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메시아에 관한 어떤 선입견과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 매주 예배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각자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달에 2번만 드리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번만 드려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 기준은 누가 세운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의 기준일 뿐만, 성경의 기준만이 맞을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인간이 정한 스스로의 선입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방해가 되곤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중세 시대에 전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돈 것입니다. 큰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전염병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리신 징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인지 아십니까? 다 성당에 모였습니다. 성당에 함께 모여서 전염병이 걸린 사람이든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거기서 전염병이 더 창궐한 거예요.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은 격리 수용됐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라 믿고 자연 질서를 넘어서서 그냥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오히려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당을 통해서 전염병이 더 급속도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왜 우리에게 질병이 생기는가라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성경 크게 질병이 생기는 원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로 우리가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 건강의 법칙을 우리 스스로가 깨트릴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일을 해야지만 쉴 때는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건강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깨트릴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질병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또 한편 성경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사탄과 귀신들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질병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명령하셔서 치유해 주셨죠. 동시에 성경 또 하나의 질병의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벌로서 하나님의 징계로서 우리가 질병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입견입니다. 근데 중세시대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징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징벌이다. 그렇게 해서 그 징벌을 면회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해서 그냥 전염병이 더 크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동설과 천동설의 격돌도 잘 알고 있죠. 과연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인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인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이 지구입니다. 그죠? 온 우주에서 제일 뛰어난 행성이 지구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행성이 지구입니다. 그 때문에 이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행성들이 움직여야지 어떻게 해서 지구가 다른 행성 주위를 돌 수 있느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무리 관찰을 해봐도 분명히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발표를 속히 하고 싶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한 가지가 딱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지구가 만약에 태양을 돈다고 한다면은 그 도는 모양이 동그란 원의 모양으로 돌아야 할 텐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동그란 원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한 타원형으로 태양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곡선 중에서 최고의 곡선은 완벽한 동그란 원이다. 타원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만약 지구가 태양을 돈다면 분명히 동그란 원으로 돌아야 할 텐데 왜 타원의 모습이 자꾸 나오는 것일까? 왜 계산이 그렇게 되는 것일까? 내가 실수했는가 보다 라고 머뭇머뭇하면서 발표를 빨리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신화에 관한 선입견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선입견을 깬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즉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자 또 놀랍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우리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사실은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앙의 선입견을 깨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사건들은 2000년 전에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은 2000년 전에나 예수님에게나 있었던 일이지 오늘날에 있을 수가 없고 나에게, 특별히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아주 지독한 신앙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신앙의 편견과 선입견이 여러분의 신앙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 사건은 바로 오늘날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은 특이한데 누가는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받으시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는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왜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을까?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왜 사복음서가 필요한 것일까? 이 네 사복음서 모두 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사복음서는 각자가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했어요. 반면에 마가는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잔잔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신비롭죠, 요한복음이. 결국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럼 인간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째, 인간은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은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연약함, 이 두 가지가 인간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인간으로서 공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명은 막중한 거예요. 그 연약한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이 너무 벅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본인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세례 받으신 후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느끼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연약하다고 느낄 때, 의지할 것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언제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돼서야, 그 전에는 이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노스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셋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죠. 근데 그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에노스는 아담과 하와의 손자죠, 손자. 근데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연약하다, 부러지기 쉽다, 깨어지기 쉽다라는 뜻이에요. 즉 인간이 자기의 연약함, 인간의 그 깨어지기 쉬움을 최초로 알았을 때, 느꼈을 때, 그것을 인정했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용서해 주시는 대신에 너는 이 땅을 유리하면서 살아라, 방랑하면서 살아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큰 성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성은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왜 부정적인 이미지인가? 성을 쌓는다라는 것은 내 앞길, 내 미래의 안전을 내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큰 성이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들겠느냐? 내가 큰 성을 쌓고 많은 양식을 비축해 두었는데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느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속성을 아셨기 때문에 성을 쌓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목축업을 하고 또 기계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문명을 발달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셨던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만듭니다. 그 아들이 바로 셋이에요. 셋. 그러니까 그 셋이 그 자신의 아들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을 때쯤 해가지고 셋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내가 성을 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부터 인간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설명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이시죠.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자기의 연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더 할 나위 없겠죠. 우리 또한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겠죠. 훨씬 더 약하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향해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하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했는데,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그 말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까지는 하늘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간 하나님의 하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그 하늘 문을 다시 열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 말라기. 자신 있게 말씀 못하시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은 말라기. 말라기에서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뭔 책입니까? 마태복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라고요? 마태복음. 그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그 사이가 몇 년 사이인지 아세요? 몇 년 사이인지 아세요? 400년 사이입니다. 400년. 그 성경 읽어보면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 하늘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왜?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 400년 동안 닫혀 있었던 그 하늘 문, 적막과 침묵 가운데 있었던 그 하늘 문이 예수라는 한 사람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늘 문이 다시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본격적으로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위에 있는 하늘은요, 항상 우리 죄 때문에 하늘 문이 닫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나의 기도 때문에, 나의 회개 때문에 그 문이 또 열리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 위에 있는 하늘 문이 열리면서 우리 교회가 살고, 한 나라가 살고, 한 민족이 살고, 아프리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아프리카로 탄자니아로 우리 13명이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여러분들이 이 플랜 B에서 기도하면은 그 탄자니아에 있는 하늘문이 열리겠습니까? 열리지 않겠습니까?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뭐 기도한다 해가지고 무슨 하늘문이 열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편견이고 신앙의 선입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을 다 버리셔야 돼요. 내가 플랜 B에서 기도하면 저 멀리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선입견이 없는 신앙의 용사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죄는 하늘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회개와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 강가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벌어진 것이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비둘기 같은이라고 그랬어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은 모양이 없으십니다. 모양이 없으세요. 비둘기처럼, 비둘기 형체처럼 임했다라는 것은 비둘기처럼 사뿐하게, 가뿐하게, 조용하게, 차분하게 예수님 위로 임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성령 마음대로 임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성령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오순절날 120문도 위에 그 머리 위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 그런 식으로 임할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비둘기처럼 가뿐하게, 사뿐하게, 조용히 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내가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저처럼 1999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설교를 듣는 중에 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이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임해야 한다, 기사가 받은 성령은 가짜다라는 것은 신앙의 편견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 마음대로? 성령 마음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성령은 이렇게 임해야 한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엄청나게 큰 것인데 인간은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웠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께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딸기잼을 만들 수 있어도요, 딸기 자체는 전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딸기는 태양과 바람과 비와 땅의 토양의 그 양분으로서 딸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그 딸기를 가지고 잼을 만들 수도 있어, 딸기 잼을 만들 수 있어도 딸기 자체는 못 만듭니다. 우리 인간은요, 파도를 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파도 자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 자체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하늘이 도와주셔야만이, 하늘의 환경을 주셔야만이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우리가 인간은 파도를 탈 수가 있고 환경 가운데 열심을 낼 수는 있지만 그 파도를 만드시고 그 환경 자체를 만드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갈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알프스 산에 올라가면 바람이 거세게 불지 않습니까? 그 알프스 산의 정상에서 부는 그 거센 바람 가지고 큰 풍차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하고 내 인간의 혼자 힘으로 하려는 사람은요, 내 입김으로 훅 불어가지고 뭘 돌릴 수 있겠습니까? 바람개비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바람개비. 그렇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큰 풍차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내 입김만 가지고 노력해야 하니까 후 불면서 바람개비만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이제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릎 꿇어서 땅바닥에서. 그랬을 때 세 번째로 하늘문이 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문 열리면서 네 번째로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이 나를 향해서 환호한다고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성공,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불행합니까? 그렇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80평생, 90평생, 100세 평생을 살고 봤더니 모든 날 동안에는 무명의 작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마지막 그 한 날, 한순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서보니까 하나님 나를 칭찬해 주신다. 장하다 내 딸아, 장하다 내 아들아 라고 해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칭찬해주고 인간이 박수 쳐주면 막 기분 좋습니다. 막 하늘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이 나를 비판하고 인간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또 막 기분이 나빠져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인기의 유혹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심판자, 마지막 인생, 우리 인생의 결산자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 예수님이 너무도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어떨 때는 크게 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작게 울리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고향에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다 배척했죠. 그 당시에 많이 배웠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가짜다라고 다 비판했습니다. 그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의 육체로 극복하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것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그 기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왔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성령 강림을 얻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같은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 때문에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은 기어이 십자가를 지셨고 사명을 완수하셨고 나중에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상당히 힘드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유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좀 달랐을 것이다 우리와. 물론 예수님 우리가 다른 것은 신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죠. 하지만 인간적인 면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제 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시험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가 받은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연약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할 때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요단강가에서 본인이 체험하셨던 영적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 체험이 평생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말할 때 보통 20세기 최고의 선교사는 스탠리 존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8세기의 선교의 아버지는 윌리엄 캐리였고 19세기의 선교의 아버지는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20세기의 선교의 아버지는 스탠리 존스예요. 우리 연합감육의 파송 선교사입니다. 인도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다라는 타임 매거진의 칭찬을 받고 노벨 평화상 후보에 2번이나 올랐습니다. 그러던 그가 평생에 걸쳐서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나이 88살이 되어가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인도에서 쓰러져가지고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이 보스턴을 옵니다. 보스턴에 가면은 우리 감육의 학교들이 몇 개 있으니까 감육의 병원도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오세요. 보스턴에서. 그래서 5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뇌졸중으로. 스탠리 존스가 인도에서 미국으로 오면서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뇌졸중이 생겼을까? 그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그 내가 지금 뇌졸중으로 쓰러졌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임한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를 치유할 것이다 라는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딱 들어가자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당신 예수를 믿으시오? 예, 믿습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 부탁하겠소. 당신 오며 가며 이 병원에 들어와서 이 병실에 들어와서 나를 볼 때마다 이렇게 명령하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오. 처음에는 간호사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훈련을 합니다. 따라서 하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연습해가지고 스탠리 존스를 볼 때마다 명령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스탠리 존스가 누워가지고 예스 예스 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나이 88살에 기적적으로 일어납니다. 나이 88세가 되었기 때문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는 다 죽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좀 죽을 줄 알았는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말에 예스 예스 하면서 실제로 벌떡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기적이 있었어요. 더 큰 기적은 뭐냐면 나이 88살이 돼가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다시 일어났는데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시 인도로 돌아간 거예요. 88살에. 그래서 거기서 또 사역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죠. 자기의 사역지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선입견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선입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앙의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에게도 벌어졌던 일들, 스탠리 존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하늘문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늘문이 닫혀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자는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하자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지 않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시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이 88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그 명령기도에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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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답변함으로 병상을 털고 일어나 다시 선교진 인도로 갔던 스탠리 존스의 그 영적 체험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에도 바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 권세로 하늘 엽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했을 때 그 성령 충만으로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확증을 주실 때 그 사랑의 확증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열림, 성령께서 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 그것이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겸손하게 성전이 아니라 궁궐이 아니라 유단 강가 그 옆에서 그 먼지 나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으며 놀라운 하늘 권세가 또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는 스탠리 존스에게도 그대로 벌어졌고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순간에도 벌어지는 일들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와 우리 성도들 신앙의 선입견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 앞에서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그 위대한 것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들을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항상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가슴 떨리는 위로의 말씀으로 하루하루의 어려운 것들 다 이겨내고 비록 내가 이 땅에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는 작은 자이고 무명의 자이고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90평생을 이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단 하루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장하다 내 딸아 장하다 내 아들아 칭찬받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확증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